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 중에서 아무리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낼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염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등 그러한 끊임없는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건강과 경제와 자녀 교육에 대한 염려가 더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 당부하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염려하지 말 것을 거듭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둔하여지도록 만들고 결국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해로운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에 해로운 영향을 주기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염려도 있습니다. 또 염려하면 할수록 내게 유익이 되는 염려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거룩한 염려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염려란 무엇입니까?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세상적인 염려, 즉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와 같은 육신의 일에 대한 염려는 하지 말아야 하지만 혹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았는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해 조심하고 염려하는 그 염려가 바로 거룩한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시거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세상적인 근심, 걱정과 염려는 육신을 비롯한 심령의 건강까지 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위한 염려와 그 근심은 어떻습니까? 내 건강을 해치기보다 오히려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영혼을 위한 염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한 거룩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염려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결합은 또 하나됨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하나님과의 분리, 다시 말해서 떨어짐은 불신앙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잘려져 나간 것과 같이 하나님 위에서 떨어지는 것은 실패이고 불행이고 또 파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아가는 것, 그 분리되는 것을 염려하는 것, 거룩한 염려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죄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완고한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는지 염려해야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사람의 인체 가운데 특정 장기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무서운 질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경화 혹은 각종 동맥경화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이 경이라는 단어의 한자가 바로 굳을 경, 단단할 경, 딱딱할 경이라는 한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드러워야 할 장기가 딱딱하게 굳어져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육체의 장기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현상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완고함이라는 단어를 개역 성경에서는 강팍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까다롭거나 고집이 센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죄악을 말하는데, 불순종이 거듭되면 그 사람의 심령이 완고하고 강팍해져서 더 무서운 죄에 빠지며 또 회개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있는 그 완고, 강팍함이라는 단어가 본문 15절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은 기록하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말씀 모두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완고, 강팍함이라는 단어의 한자가 바로 단단할, 딱딱할, 경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팍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긴 말씀이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메시지 성경을 보면 기록하기를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한 것은 그들이 전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기가 굳어지면 사망에 이르듯 심령이 완고하고 강팍해져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여 꿈을 이루지 못하고 멸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강팍한 마음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한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이처럼 강팍한 상태가 아닌지를 돌아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을 버릴 때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죄에 대한 민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귀한 마음을 소유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시작할 때의 확신을 끝까지 잡고 있는지 확인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가리킨 말씀인데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작할 때에 확실한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처음의 신앙을 끝까지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신앙의 변절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건도 그렇고 음식도 마찬가지로 변하면 버려지게 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변하면 결국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처음 잡았던 그것을 끝까지 잡지 못하고 그는 도중에 변했습니다. 그리고 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변하지 않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지만 그것을 끝까지 잡지 못했을 때에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1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쉽게 말해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된 60만의 그 백성들 가운데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가운데에도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처음 믿은 확신과 확신한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인내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승리와 영광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내가 시작했을 때의 그 확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염려하고 조심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염려하고 또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 모든 것에 무뎌져서 아무런 경고도 위험성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라는 것, 세상에 대한 물질적인 것에 대한 염려들은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들지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염려거리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 거룩한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보다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거룩한 염려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강건하게, 무엇보다 거룩하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